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감사 함께 해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할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기쁨을 받으며 몇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행함을 하늘에 보았디요 내가 주의 기쁨을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님을 받으며 각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따라서 평안한 것을 예수 십자가에 믿고 주가 나를 연주려 영원 없겠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를 거두며 감당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원 복에 가시고 모든 영령하시니 너희 숨의 생활이구나 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를 받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숨의 생활이지 아멘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좋은 일을 받으며 각자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만났네 어둠 밤이 지나고 즐거운 제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을 받으며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숨을 생활이구나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좋은 일을 거두며 항상 기뻐하는 것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일을 거두며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십자가에
시간도 성령이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또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해야 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 넘치도록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준비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통치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다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지혜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니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해야 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니라.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일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를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지 천저 가운데 서치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탄을 잡아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정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같이 272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원종필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독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푸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으로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길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천지 창자신 창조주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주님 전에 나와 있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의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큰 믿음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분부를 실천하며 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와 이웃을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시시때대로 인간의 번성의 육신과 질투와 불평 불만으로 죄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노인복지센터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계획과 완공까지 또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꼭 이루어 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즐거운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찬양단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어 오늘의 앞길의 시온의 대가로 인도하여 주어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나가고 대한민국의 큰 제목들로 키워 주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1면을 전후로 해서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연락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거처를 앞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하나님을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감독하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게 되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라는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서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나미스 앙상블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모든 예배하는 신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금요 철야 기도에서 나누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같이 더 그 은혜를 더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가치를. 이 시대가 정말 수많은 정신질환들, 질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그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이죠. 뭐 이해는 해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의료 기술이 의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약이 많아져요. 저도 약을 꽤 많이 먹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열 몇 알씩 먹는 것 같아요 매일. 하지만 그냥 건강을 위해서 아픈 데를 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부분보다는 글쎄 좀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죠. 정신적인 어떤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고 그 가치를 잘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겸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잘못된 선택,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선택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가치를 모르면 이거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지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런 말씀 나눌 때 있는데 저는 이런 풀이나 꽃이나 나무 기본적인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산 속에 풀 속에 이렇게 딱 저를 놔두면 제 눈에는 다 풀이에요. 다 풀인데 아는 분 눈에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저거는 뭐야 이렇게 그 꽃만 보면 알고 잎만 보면 알고. 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마 제 옆에 산삼뿌리가 있어도 못 찾을 거라고. 전혀 그런 건 문외한이에요. 가치를 알아야 그만큼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가치를 알기 위해서 그 가치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나 공신력 있는 사람이나 그런 기관을 찾지요. 금덩이 비슷한 게 있으면 어딜 가요? 금은방을 가거나 아니면 금거래소를 찾아가요. 이게 정확한 금인지 금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전에 TV 프로그램 보면 진품 명품쇼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그 위원단 판정단들 전문가들이 막 구성돼 가지고 말 그대로 진품과 이 가품을 구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건지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요.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갖고 나왔는데 가품으로 인정을 받으면 또 포기 못해요. 막 그거 인정 못하고 그냥 내가 가져가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큼일까요 그 가치? 우리 사람의 육체 63kg 성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 가치가 얼마큼 될까요? 이걸 분해해 보면요. 참 과학이 이걸 분해해 왔어요. 지방으로 63kg의 성인을 기준으로 여러분
지방만 가지고 7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으로 성냥개비 머리 있죠. 이렇게 불 붙는 그 머리 2200여 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설사약, 지사제 한 봉지 정도. 그리고 우리 몸의 철분은 1개 정도의 그런 못.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탄소는 연필 2000자루. 그리고 우리의 수분은 1.8리터짜리 물을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10만 원이 채 안 된다.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 육신을 그냥 이거를 막 성분별로 나눠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렇게 나눠버리면 근데 여러분 1980년대에 미국에서 어느 대학의 교수가 인체를 화학성분으로 분석을 했어요. 화학성분으로. 이 어떤 물질로 분석한 게 아니고 그럼 화학성분으로 한번 나눠보자고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 될 것 같아요? 인체를 화학성분으로 나누면 1000원이 안 돼요. 우리 한 사람의 인체가 1000원이 안 돼요. 칼슘이 2.25kg, 인산염이 500g, 칼륨이 252g, 나트륨이 168g, 마그네슘 28g, 소량의 철과 구리 성분. 이게 1980년대 일리노이대의 해부학 교수 그 먼센이라는 교수가 했는데요. 체중의 65%가 산소, 8%가 탄소, 10%가 수소, 18%가 탄소, 10% 수소, 3% 질소. 인체 구성의 물질의 값을 계산하면 당시 89센트, 1달러가 안 돼요. 1000원이 안 돼요. 우리 사람의 몸이 좀 씁쓸하죠? 그런데요, 제약회사가 분석하면 달라요. 사람이 참 재밌죠. 우리 인체를 가지고요, 이거를 물질로 나누냐, 화학성분으로 나누냐. 근데 제약회사가 분석하면요, 우리 몸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제약회사가 분석하면 헤모글로빈, 알부민, 호르몬 그걸로 분석하면요, 약 600만 불 가치요. 600만 달러. 우리 한 사람의 인체. 그런데 이거를 뉴욕타임즈에서요, 식품의학적 관점에서 사람을 해부하고 분석했더니 거의 800만 불이 나와요. 800만 불.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요, 같은 물질, 같은 상황, 같은 것, 모든 것들이 어떤 앵글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그거를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각도는 이거는 천차만별이에요. 우리가 통계학을 배울 때도 그러잖아요. 통계의 그 수치는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그렇지만 동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보면 뭐 어떤 거는 뭐 1달러도 안 된다, 뭐 10만 원도 안 된다 하지만 어떤 단위에서는 800만 달러가 나온단 말이죠. 그 여러분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8세기 말 19세기 초에는 유럽에서 설탕 1톤이면 흑인 노예 한 명을 샀어요. 설탕 1톤짜리 하나 있으면은 흑인 노예를 한 사람 살 수 있었던 가치였어요. 아까 전에 뭐 뉴욕타임즈의 식품의학 법적으로 나누면 800만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원정에서 돌아오던 영국 리차드 1세가 오스트리아에 사로잡혔을 때 그에 대한 몸값이 얼마였어요? 그 당시 15만 마르크인데 영국 재정의 4분의 1. 우리나라 재정의 4분의 1은 얼마예요? 엄청나죠? 국고가 바닥난 영국이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를 가혹하게 했던 그런 단초의 역할을 하죠. 여러분 현대로 와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판 왕자의 난, 여러분 무타이브 빈 압둘라 왕자가 거액의 합의금으로 부금 14일 만에 석방이 되는데 그가 낸 금액이 무려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조 800억, 1조 지금으로 사면 1조 한 1,400억 정도 한 사람의 가치가, 이거는 뭐
대단하죠. 그럼 우리 현실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치는요 이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33절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34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하는 뭐냐면 유니버셜, 온 우주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그냥 뭐 금덩이 하나, 그냥 뭐 어떤 뭐 대륙 하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 천하,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 가치가 있는 우리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보면 뭐 당신의 사랑을 이게 증거를 대봐, 이게 확인을 시켜줘봐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십자가까지, 거기에 내 아들 예수까지 달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내 정신세계가 막 이상해질 때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그냥 내온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아 십자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계속 흔드는 거죠. 계속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아요. 참 치유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 받은 상처는요 평생 그 삶을 갉아먹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하게 되면 이게 뭐 트라우마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로 쓰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 자신감이 굉장히 없지요. 열등감 빠지고, 또 수치심과 자기학대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멸시합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잔인한 고통을 삶 속에서 이어가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그 박사인데, 우리나라의 의사로 지금 있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 20초 만에 아이들의 그 자존감과 그 정말 커서 성인이 됐을 때 맹간한 그런 어떤 시련에 무너지지 않는 멘탈을 잡아주는 것, 하루에 20초면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허그예요, 허그. 부모가 아이를 안아주는, 아침 저녁으로 안아주 20초만 딱 안아주면서, 우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사람의 단점, 한국 사람은 조건을 붙이길 좋아한대요. 넌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참 엄마가 기뻐. 넌 이러니까 아빠가, 그런 조건을 붙이면요 그게 그 아이를 평생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부담감으로 남고 그것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이게 자기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의 존재론적인 이유만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난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난 네가 내 딸이어서 참 기뻐. 사랑해. 또 20초 안아주고 또 그 아이에게 더 해줄 말이 있다면 칭찬을 그 아이의 하루에 대한 칭찬을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동생에게 많은 걸 양보해서 난 너무 고마워. 그걸 20초만 해주면요. 이 아이는 성장해서요. 웬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정신세계 멘탈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루 20초씩만 해줘도 밤낮 해봐야 40초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들은 굉장히 욕심 많아요. 이거 2배 해준다고 쳐요. 예. 그래봐야 뭐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보면요. 존재론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보면요. 너희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중구난방으로 정말 막 그렇게 그냥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그럴지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이것을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거든요. 죄의식, 죄의 수치감, 그걸로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저 죄 많은 세리와 창기들과 저 그 혼혈 민족인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자꾸 어떤 공로를 갖다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조건을 갖췄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면전에서 뭐라고 해요?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단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반대로 뒤집어 놓고 앵글을 좀 더 틀어서 이게 바라보게 되면 내가 이런 죄가 있고 저런 흠이 있고 이런 오점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그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의식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원래 우리가 지어졌을 때, 창조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창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꽃은요, 하나님이 물을 주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물을 먹어야 이게 자라요. 근데 이 꽃에다가 막 돼지고기 심어놓고 이게 막 묻어놓고 그러면, 그리고 물 안 주면 꽃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이 되면 이건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건 창조하신 분이 모르겠냐고요. 창조하신 분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판도를 모르시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존재 목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작동 원리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자꾸 어디서 찾냐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떤 그런 원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세상의 원리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식주의 문제, 의술의 문제, 어떤
뭐 가치 판단의 문제, 사회학적인 문제, 인문학적인 문제 뭐 그런 데서 자꾸 문제를 찾아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다 결론을 내놓으신 문제고 이미 성경에 결론이 다 있는 문제들이 답안이 있는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존감,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이요, 엄마가 젖된 다음에 성전에 이게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렸다고 해서 막 분리불안 느끼고 분리장애 가운데 막 괴성을 지르고, 성경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어디도 그런 게 없어요. 하물며 요셉은 형들한테 팔려가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해요. 이거 완전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완전히 피 빼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거를 정말 그걸 알고 세상이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게 되면요, 뭔가 이 채워지는 그 만족감과 그 어떤 자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요셉은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 같으면 막 멘붕 와가지고 야 내가 형제한테 배신당했어, 팔렸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내가 노예가 돼버렸어, 그것도 이방인의 노예가 됐어, 끝이야, 그랬을 텐데 안 그래요. 요셉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난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비전을 갖고,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걸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는 자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유혹할 때 그냥 자포자기한 인생이면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뭐 오히려 이게 성공의 길일 수 있어 하고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가치를 아는 인생은요 단호히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우리 어떤 소명은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키는 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계속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그 박사가 한 20초 품에 안아주면 아이가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요즘 막 아이들 막 5년 박사 나와가지고 막 그 아이들 보세요. 전 그거 보면 끔찍해요. 왜 아이들이 저렇게 됐지? 부모들이 나와서 울고 있어요. 왜 아이들이 저렇게 되지? 물론 뭐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항상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박사가 교정을 해주죠. 이건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럼 아이들이 현저하게 바뀌어지죠. 이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잘못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잘못 키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집 보셨어요? 저는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그 집의 형편을 봐요. 어려운 사람 별로 없어요. 그 결국 뭐예요? 우리나라 부모들의 대표적인 그 핑계거리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나와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고 너희들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근데 결국 결론이 뭐예요? 솔루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제가 그 가정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 가정을 보냐면 다행스럽게 십자가가 걸려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가 표구가 된 가정은 아직 못 봤어요. 예, 아직 못 봤어요. 그런 가정 나올까봐 조마조마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요. 제가 자녀가 넷이에요. 자녀가 넷인데 제일 큰 매형분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요. 천하 목사님,
목사님들의 자녀는 딴 길로 가고 말씀을 읽혀서 다시 돌아온대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격기로 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들은 무조건 격기로 가는 거다. 존재로 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뭐 사춘기 지나고 막 보면 격기로 가 분명히 가. 저 넷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분명히 넷 중에 한 명 정도는 갈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확언하듯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목사님의 자녀들은 다시 돌아온대요. 전 격기로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네.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 켰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잘 킵니까?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린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거를 모르면 너무나 우리가 잔인하게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웬만한 결단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뭐 3대째 크리스찬 가족이야. 아니면 그냥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래. 그러면 모르겠는데 혹시 교회를 전혀 안 다니거나 주위에 아니면 다니다가 막 십수년 오랜 세월 교회의 발길을 좀 끊었다던가 그런 분들이 교회 한번 오시려면요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와야 돼요.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 눈이 있어요. 요즘 세상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에 대한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 도덕적 가치관을 굉장히 높게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안 되지 하는 가치관을 높게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롱하는 툴을 보여줍니다. 야, 휴일날 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쉬어야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지금 5일째 근무에다가 앞으로 정부가 뭐 공약에도 나왔었잖아요. 한동안은 막 4일째로 간다. 그럼 좀 워라밸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어? 여행 가야지. 특히 자녀들 어리면 더 데리고 다녀야지. 크면 부모 떠나는데 더 해줘야지. 좀 커보세요. 야 자녀들 학원 생활에 지치는데 주일날 자야지. 쉬어야지. 대학생인데 그런 자녀들을 온전히 신앙적으로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 부모들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귀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절대 내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들쑤시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막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같이 가자는 거죠. 지옥으로 같이 가자.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사탄의 시험이 와요. 그리고 예배에 실패하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화초에 물이 단절돼요. 어항에 산소가 끊겨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사상을 믿으세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있어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탕자입니다. 탕자. 이 탕자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재산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때를 써요. 아버지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거 주세요. 그 목적이 뭐 사회사업이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 목적이 뭡니까? 그거 같고요.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으로 나와요. 난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아버지의 통제와 제재를 벗어나서 내가 외국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그 돈까지 가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유지만 허랑방탕하게 그 재물을 다 소진했다는 거예요. 거지가 됐어요. 길바닥에 앉았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하면 게살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어떤 생각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어둠의 나라예요. 어둠의 나라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단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결단 앞에 마귀는 어떤 얘기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야, 너 뻔뻔하다. 야, 참 가지가지 않나.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너 같은 인생이 그 죄를 다져놓고 배신 다 해놓고 다 까먹고 그 은혜 다 까먹고 뻔뻔하게 돌아가겠다고? 우리의 죄의식, 수치심, 죄책감 자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맞아. 내가 무슨 그냥 이렇게 이러다 가는 거지 뭐. 그런 단계로 접어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긴 그 시간들을 아들이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그 시간에도 아버지는 행여 아들이 돌아올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짓걸로 돌아오는데 부모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알아보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겠다가 먼저 가가지고 한 대 때리고, 드라마 보면 한 대 때리고, 이 자식아 너는 족보에서 뺄 거야? 온갖 협박하다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아니고 과거를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비단옷 입혀버리고 반지 끼워주는 거예요. 신발 신겨주는 게 뭐예요? 아들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너 그러고 왔어도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부모하고 똑같은 마음이죠. 우리 마음하고. 우리가 자녀들 잘못했다고 내칩니까? 아니잖아요. 좀 혼냈다가 다시 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분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따지고 막 분해하고 논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와요. 너 2개 남겼으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를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몇 개 남겼든 그냥 착하고 충성된 그냥 최고의 천사들이. 이 논리적이고 막 세상에 그런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확증, 그냥 무한대적인 확증된 사랑, 보여주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누가 받아보냐? 누가 받아봤냐고요? 누가 받아봤냐? 십자가의 사랑은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내 죄질을 밝혀줘요. 내 죄질을 밝혀주는 동시에 나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생인지 그 죄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게 십자가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5장 8절 말씀이 화면에 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다가 세상 대신에 우리 이름 넣으면 돼요. 우리 자녀 이름 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4장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서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가치를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정말 하나님 영광에서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가 잘못 산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어요. 이 가치가 자기에게 있음을, 자기 인생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 고백에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고백을 정확하게 알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버려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존재.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세상에 나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정말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더더욱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강조하지.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받은 존재고 사랑받는 존재예요. 함부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그렇게 성장해야 될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아이들에게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자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32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속에 치유도 있고 물질도 있고 사랑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 아들까지도 내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처럼 끊기고 변하고 되돌리고 막 등 돌리고 배신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하시지만 중요한 건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 그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8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으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자신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시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나를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할 때 너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인정할 때 남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때 우리가 진짜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그 쓰러져가는, 피폐져가는 그런 마음과 심령과 정신의 세계, 세상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가치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당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가치를 깨닫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어리석은 존재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참소하는 그런 세상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계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심과 죽으심의 사랑을 받은 인생들,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고백들 속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견고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우리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배웠네. 들이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썼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져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쓰였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잠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자원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풍성하게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의 아버지 그런 성장을, 또 그런 행로를 행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쓰임받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광고 시간인데요. 주보 뒷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5월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우리 5월달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가정에다 뭐를 걸어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용품이 있어요. 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널리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 그 봉헌함 옆에 보면 노트 옆에 이렇게 있어요. 이 물티슈 전달해 주시면서 예, 그들에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 물티슈도요, 그 뒤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이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전달해 주시면 갖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또 어느 날 보는 그런 날도 있겠죠. 예, 그래서 널리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6월 12, 13일 날 강원도 속초에서 시찰 목회자 야유회가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행사인데 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의 부흥과 부족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종기 집사님, 안치서 집사님의 장남, 한성태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을의 찬양팀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평강시에 마지막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성경 쓰시고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전도에도 열정을 갖고 가지셔서 늘 그러니까 저 물티슈가 4,000개가 있어요. 4,000개 있으니까 집에 막 쟁겨놓으세요. 쟁겨놓으시고 늘 휴대하고 다니시다가 이게 계속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장옥순 사모님이 지난주에 퇴원하셨다가 지금 오산 아드님 집에 계서 좀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좀 거기서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식사 문제도 그렇고 예, 또 혼자만 여주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약을 오산까지 또 가셔서 약을 받으시고 뭐 여주 병원 다니시고 힘드셔서 좀 약간 기력이 회복될 때까지 오산의 아드님 집에 계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준재 학생이 예, 뒤늦게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예, 화요일 날 예, 그 확진이 풀린다고 해요. 참 예, 아주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코로나에서 학교를 안 간다고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언제 학교 가? 그랬더니 갑자기 그 우울해 드는 목소리로 화요일 이후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많이 이게 고통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우리 주보 뒷면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 이름 호명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손님들 권사님이 너무나 하시고 달달한 자리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주님 안수사님 아버지 모피스버리 리스크 또 하나님 발에 골절도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안수사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또 이원사님 아버지 원한 부탁을 주셔서 아버지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족하면 컨디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늘 기뻐하는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한솔대사님 아버지 혈액을 깨끗하게 하시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간증자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열어드리겠습니다. 모습에 있었던 기력을 주시고 최연수 집사님 아버지 머리 어지럼 쭉 깨끗이 낫게 하셨습니다. 맑게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석희 사님 오갈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장모 사모님 하나님 면역 강건하 먹으셨습니다. 이제는 회복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축복을 주시고 기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도 출산 아버지 회복 깨끗이 되게 하시고 저희 나이와 아버지 장하선 유아 건강히 잘 자라게 하시고 안준지 학생도 이 코로나 깨끗이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 감사하며 성기농도 주의도 함께 하시고 하늘은 내 가운데에서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절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안이 주 뜻 안에 내가 있으리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넘어져도 웃음이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다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 교제하시고 내주 주만 역사 위로하시며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완성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고개 숙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속들 위에 또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이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